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발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항상 내가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냐 하면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렇죠? 세상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도 우리 여편도 우리 자녀들도 내 친구도 또 초대교회 목사님도 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를 해. 졸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앞에 좋은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될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세상을 보는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죄라 그래. 죄. 죄인인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어요? 내가 죄인이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 대한 그림이라 뭐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그 그림의 중심은 어떤 거겠어요? 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려놓는 그림이잖아. 내 중심으로 말하자면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은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할 거야.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 거야. 뭐 어떤 그런 모든 그림은 다 자기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대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죄인이 그려놓은 죄인의 그림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진짜 우리가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계속 갖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면요, 나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되고 내가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 정체성이 확실해질수록 내가 그려놓은 그림 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림으로 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긍정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비판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역사가 이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봐야지.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의 세상을 보면요, 진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망가지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31절에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다 예수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를 고난 중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들이라고 하면 복수잖아요. 몇몇 사람들 같아요. 예수께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에게 여기를 빨리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좋은 바리새인이요, 나쁜 바리새인이요? 헷갈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생각에는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여기 헷갈릴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헤롯이 죽이려니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 무조건 바리새인 그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좋은 사람도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략 5종류가 있었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 어떠냐? 어깨 바리새인. 무슨 바리새인? 어깨. 그럼 이 어깨 바리새인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에요? 뭔가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보여주는. 김장로 눈 좀 떠. 우리가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고 내가 잘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는 또 잠시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 있대. 그건 뭐냐?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좀 이따 하지 뭐. 그러고서는 자꾸 미루면서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 또 상처와 피를 흘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대. 상처와 피를 흘리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워낙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다 죄야. 안 입고 와. 더러워. 아이고 이거는 보기가 싫어. 그래서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길을 간대. 게다가 전봇대에다 꽝 부딪히고 벽에다 꽝 부딪히고 해서 맨날 얼굴에 상처가 투성이라는 거야. 그런 최고의 뭔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그리고 타산적인 바리새인들. 타산적인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유익이 되면은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 그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와 선한 사람, 그 비율이 여기에 어디 보니까 6대 1이래.
6명은 악한 놈들, 그 중에 하나는 선한 사람. 자,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악한 것 같아도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막 하는 것마다 망하는 짓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건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은 생각이 짧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진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망가고자 하는 말로 듣지 않고 이래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도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선포하신대.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그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러나? 헤롯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이유는 많은 유대 종교자가 그랬지만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로마 나라의 정책은 뭐냐? 너네 각 민족 종교 가져, 풍습 그대로 해, 너희들이 모든 거 다 자치적으로 해. 그러나 세금만 내라.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의 그 포용 정책에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지역에 가서 본보기로 완전히 처참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도 분봉왕이라 로마의 황제로부터 너는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을 받은 헤롯이 왕이니까 유대 지역에 자기가 다스리는데, 아니 어떤 젊은 놈이 막 사람들을 끌고 모아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수만 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럼 정치하는 이 헤롯 입장에선 뭐예요? 거기 그렇게 모여 있다가 야, 우리 못 살겠다, 데모하자, 데모만 해버리면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정치하는데 민감하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저게 반란 일으키는데 대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이 이 예수님을 진짜 점점 이제 유명해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하냐? 야, 우리는 로마에 충성합시다, 헌신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로마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헤롯은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요? 예수가 세울 왕국이 되니까 이건 불안하잖아. 데모 일으킬 거 분명하고 반란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아주 굉장히 과격했어요. 헤롯이 자기의 여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제수 씨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야망이 얼마나 큰지 자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좀 기대를 할 만하지가 않아. 뭐가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좀 착하기만 해. 그런데 그 시아주버니를 보니까 아주 막 유능하고 정치가 막 잘해서 막 뭔가 커질 것 같으니까 시아주버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형한테로 간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사람들이 내서 그건 엄청난 죄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좀 선지자나 좀 옳은 말 하네 하고 기분 나쁘서 참는데 여자가 말해, 헤로디아가 저게 내 앞길을 막어? 그러면서 꽁 하고 있었을 때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너무 이쁘게 추고 사랑스러우니까 헤롯이 너 뭘 주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쪼로로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 그럴까? 그럴 때 헤로디아가 뭐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목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죽이면 뭐 끝나는 건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더 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서 자기가 뭔가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예수가 그렇게 몰려드니까 위험한 인물로 보고 저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갖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헤롯이 죽인다 그러지만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아기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무서운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럼 뭡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만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의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예루살렘. 그런데 수룹바벨을 세운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헤롯은 에돔족 속이에요.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돔족 속에 다스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헤롯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너는 에돔족 속인데 우리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리냐? 너 자격 없다. 계속
수군수군대고 반란 일으키고 거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에돔 족속이라는 것을 벗을까? 그러다가 유대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 그러면은 에돔 족속이라는 것을 좀 희석을 시키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헤롯의 그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러니까 헤롯이 딱 연구해. 머리가 좋아요. 유대인들이 뭐에 꼼짝 못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런 껌뻑하는 거야. 아, 이거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 그리고 성전을 웅장하게 짓는데 예수님 당시에 46년째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야. 왜? 반란 일으키면 성전 짓는 게 중단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지으면서 웅장한 성전으로 짓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대명사로 보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보이는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겉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질수록 신앙생활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실체가 뭡니까? 실체를 보는 눈. 실체가 뭡니까? 실체. 내 영혼의 실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실체를 보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거룩을 가장한 가장 악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만 죽이는 그런 곳이었다면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성이요. 이름은 거룩함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종교와 정치 중심자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마다 죽이는데 여기에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였어요. 스가랴가 누구냐? 참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아내가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 아하시야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 여러분 손주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쁘고요. 괜히 손주 보면은 주머니에서 용돈 나오잖아. 이렇게 이쁜 것들을 그래 죽이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감췄어. 요아스를 감춰서 거기서 6년을 키우다가 이제 7살 때에 왕으로 세우고 이제 아달랴를 숙청시켜서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에 의하여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해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자기를 살려낸 아버지의 아들을, 그게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은혜를 모르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어때? 너희 집이 황폐한가 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마다 거부했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돌 하나 돌을 남지 않는다고 할 때 결국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지고 나라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게 AD 70년 디도 장군에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돼 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역사를 봐야 돼요. 근데 세상 역사는 우리 마음에 안 맞아. 왜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역사 위에 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정치, 보이는 경제, 보이는 문화,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게 많지만, 그렇지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영으로 동참하는 자녀라는 사실이고 사명자라는 사실이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